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신 갈라디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회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성가대 정말 저희들이 거룩한 성에서 거하는 그 웅장한 찬양,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12월 첫 줄 11달 잘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대림절 보내는 이 시절 더 하나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오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감사합니까? 잘 어느 글을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글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삶의 여로라는 글입니다. 글이 있어서 조금 긴데 저는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차 여행으로 비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차를 타게 되고 그 표를 끊어주신 분은 부모님이시다. 부모님들은 이 기차를 타고 함께 여행하다가 어느 역에선가 홀연히 내리신다. 그리고 역마다 많은 승객이 기차에 오르내리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는다. 형제자매, 친구, 자녀, 동료들이다. 그들은 여기에 기차가 설 때마다 가까이 왔다가 멀리 사라진다. 그래서 기차 여행은 기쁨과 기대, 슬픔, 만남, 이별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기차 여행의 미스터리는 자신이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어느 역에선가 자신이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인생이라는 기차를 함께 타고 여행했던 이들과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글입니다. 우리 갈렙 권속들도 지금 기차 여행을 타고 같이 동행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차 여행은 어느 역을 통과하고 있는지요?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도 다 함께 인생의 기차에 동승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승할 수 있어서 계심을 보고 믿고 그리고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기차 여행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기차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다. 아무개는 참 박복해. 저 사람은 참 복 받았어. 그 사람 복 터졌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있다, 없다 기준이 뭔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조상복, 재물복, 남편복, 아내복, 자녀복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들은 사주팔자나 풍수지리스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좀 달라야겠죠. 성경은 그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보면은 시편 1편이 그렇죠.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궁리를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는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찬양할 때 기쁨에 맞춰서 올려드린 노래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우리가 성경에 신명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아론, 그리고 모세, 사촌 형제간이었죠. 형제간이었는데 그들은 제사장, 지도자 이런 일을 하니까 자기는 그냥 성전에서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불만이 있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불만 표시가 바로 그들에게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250명을 모아가지고 한날에 땅속으로 파묻히게 하는 파멸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고라 자손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살려두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다윗 왕 때 와서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대장이 되었고 또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고라 자손 이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오늘 이 땅에 고라 자손 있게 한 것을 봅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에 약 11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11편 시 가운데 오늘 부회장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가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하는 그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이 지은 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라 자손이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역시 그런 고라 자손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고라 자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여기서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1절에는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이렇게 주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곳을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전이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주의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고 또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불행듯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집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 영하의 날씨도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성전에서 잘 드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면 언제든지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띄우듯이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절도할 때 교회 나와보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또 복을 받으면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절에 주의 공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이 악한 자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도 성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낫다고 이라는 고백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도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따뜻한 위로의 말만 해준다면 우리는 그 교회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답을 주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조금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나왔는데 불편한 것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갈립해는 그런 상황이 없죠. 그러나 교회에 다닐 때는 봉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완전한 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눌러두었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를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좌절한 자에게 용기를,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산을 거쳐가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길을 나가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시온의 대로가 확 막혀있는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이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갈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막혀있다면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컬컬합니다. 이 컬컬함을 성전에 나와서 이것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시온의 대로는 자꾸만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걸어가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항상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는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그 눈물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길의 시련이고 고통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느냐? 은혜의 샘물을 주셔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로 주시면서 은혜의 비로 너를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길을 가는 세파 속에서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시고 시온의 샘물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죽여주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본문 마지막 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방패요 그는 은혜요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는 방패가 없어, 은혜가 없어, 늘 햇볕이 어둠만 뿐이야, 이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해와 방패가 되셔가지고 온전히 완벽한 우리를 보호를 상징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백성들 얼마나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오늘도 받아들이시고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집에 살고 주께 힘을 얻으며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게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을 평생도록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복 가운데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한 자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린 이 물질이 갈렙의 복음사에게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성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 위에 이 발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